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감람산이 펼쳐져 있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자락엔 감람나무가 우거져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AD 4세기 이곳엔 겟세마네 성전이 세워졌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커다란 성화가 걸려 있고 또 그 겟세마네 성전의 강단에는 큰 바위가 그대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자리라는 그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바위 앞에 서면 누구든지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바쁘다고 주님을 외면했던 제가 왔습니다. 저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잠든 저를 깨워주소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잠들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번민과 고통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서로 상극입니다. 번민과 고통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고 기도는 내 안에서 온갖 번민과 고통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면 기도해야 되지만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번민하고 고통하면서도 전혀 기도의 자리로 찾아갈 줄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를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우리 교회의 현실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암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고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과 또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그런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어떤 제목을 가지고 청와대에 청원하거나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때 진실로 이 민족 어려운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과 번민과 고통은 우리를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고민하고 불안이 커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냥 정신 말똥말똥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기도하니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번민은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속에 있는 온갖 번민과 고통을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 번민과 고통 속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고난의 사순절에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정중히 초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께 홀로서 드리는 고독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지만 여전히 주님은 고독하셨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고 나 혼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주님은 처절한 고독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듯이 주님의 고통을 그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누가 내 마음의 이 고통과 번민을 알아주랴. 누구도 자기 대신 고통을 대신 고통할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위대한 기도는 언제나 그런 고독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처절하게 고독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의 위협에 쫓겨 저 남부 지역 브엘세바 광야까지 쫓겨나갔는데 처절하게 고독했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강을 건너 떠나보내고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처절한 고독을 경험합니다.
영웅 같은 신앙인도 인생의 밤엔 이런 엄청난 고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 있는 고독을 경험할 때 뭘 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독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바쁘게 살까요? 바쁘게 살면서 과연 무엇을 얻을까요? 바쁘게 산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내가 바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고독해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이 고독해져서 고독한 것은 진짜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 홀로 서서 고독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고독입니다. 고독의 본질은 뭡니까? 그러므로 내 앞에 모든 것을 다 치우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세상 같은 걸로 다 그를 비워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섰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신뢰한 것들을 채울 수가 없어요. 비워야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고 스스로 고독해지면 우리는 비워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일부러 가셔서 항상 주님은 기도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하루의 공생애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셨던 겁니다. 주님은 고독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신 겁니다. 고독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한참 떼어놓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려면 80, 90 그 속도로 계속하면서는 도저히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가 보이질 않습니다. 앞에 간 차만 보이고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멈추든지 차를 한 10km, 20km 시속 10km, 20km 속도로 확 줄이든지 그래야만 경치가 슬슬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빨리 가는 그 흐름을 타지 않고 멈추며 느리게 가면서 내가 홀로 고독할 때 보인다는 겁니다. 고독하면 멈추어서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프렉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리라고 하는 것은 뒤로라는 뜻이에요. 프렉션이라는 말은 굽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묵상은 뭡니까? 몸을 뒤로 굽혀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지나온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너무나도 바쁘지만 내가 살아가던 삶의 속도를 확 줄이고 우리는 스스로 고독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자기를 비우고 분주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떼어놓는 고독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고통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3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두렵고 고민이 많아서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헬라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당당히 독이 든 잔을 마시고 그런 당당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내가 제자들 앞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39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처절했으면 그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회피하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것을 더 생생하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르짖어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땀이 다 쏟아지고 떨어질 것이 없어서 몸에 떨어지는 것은 마치 핏방울과 같은 그런 액체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는 모르지만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람 열매를 볶아서 기름을 짜내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왜 감람나무가 많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는 감람 열매를 볶아서 짜내어만이 나오는 고통의 산물이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고통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니, 내지 않으려고 해도 고통스러우면 고통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자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째아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째아크라는 말은 부르짖는다는 말도 되지만 맷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째아크라는 말은 아랫맷돌에 윗맷돌이 얹혀서 돌아갈 때 짝짝 하면서 그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째아크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그런 소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부르짖는 고통 소리, 그 고통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진실한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마음으로 귀로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상당히 오래전에 전남 고흥 소록도 나환자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갔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맨 처음에 갔을 때 그 크지 않는 마을에 교회가 하나면 될 텐데 교회가 3개인가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곳이다라고 경험하고 맨 가운데 있는 교회당에 도착해서 들어가서 앞에쯤에 앉아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 오른쪽 저 뒤쪽에서 어디선가 막 흐느끼면서 애절한 기도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 소리는 계속 감사와 은혜의 감사와 기도 소리만 계속 반복하면서도 단순했지만 너무너무 진실하고 너무너무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그 마음은 저의 마음을 막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물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갔겠죠. 코도 없어졌습니다. 콧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멍만 뻥 뚫려 있습니다. 입은 돌아갔습니다. 눈은 다 까졌습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80 정도 되는 가까이 되는 할아버지였는데 그 손가락이 다 떨어진 뭉퉁한 손을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그 기도만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비참한 나환자가 뭐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 기도는 그 맑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짜크였어요. 짜크. 부르짖는 소리였어요. 그러나 그 짜크 속에는 진실로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배어 나오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마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저의 기도는 고통 없이 그저 도착했으니까 덤덤 들어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미사 여구 늘어놓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드리는 기도라면 진정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받은 상처와 아픔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그럼에도 주님 앞에 홀로 서서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을 짜낸 것 같은 그런 기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그런 신음과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고통으로 부르짖는 사람의 아름다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기도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온갖 응어리진 것, 상처와 아픔을 실컷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울면서 실컷 내 마음속을 다 쏟아내면 상대방은 나에게 가까워지고 상대방으로부터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상담하러 온 내담자가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보다는 훨씬 더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는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말을 깊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말을 들어줍니다. 말을 끊거나 말을 끼어들지 않고 말을 듣다 보면 이분은 이렇게 고통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실컷 이야기한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것이 풀어지고 그렇게 나온 다음에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가 찾아와서 실컷 1-2시간 이야기해놓고 나는 별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감사할 일이 없는데 나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그렇게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서 말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말을 서서히 듣게 된다는 것이, 귀가 열리고 듣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과 속마음을 속 시원하게 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진실한 마음으로 털어놓으면 그 순간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그 비어있는 깨끗한 마음에 당신의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침묵 가운데 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어느덧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귓전에 들려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인류 구원의 길이 막혀 있다고, 너는 십자가를 절하라고, 너는 이 땅에 오늘 때부터 십자가가 예정되어 있었노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참된 기도는 나의 뜻을 접고 나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유혹은 뭡니까? 나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고 아버지께 강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어려움은 나의 뜻을 아버지 앞에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용기 있는 믿음이요 아름다운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아버지여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주려고 애쓰십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철저한 사랑의 관계요, 신뢰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큰 고통을 겪든지 지금 당장 아버지가 나를 향한 그 일들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당장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내어 맡기고 나아가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선하신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절대 신뢰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겟세마네의 기도는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45절 46절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처음 기도했을 때의 고민과 번민과 고통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신 그 모습은 대단히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과 연약함은 사라지고 놀라울 정도로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당시의 일을 기록한 내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군병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당당하게 먼저 물으시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들 앞에 다가가지고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모두 뒤로 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제압하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기도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장악해 버립니다. 기도에는 최후 승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십자가에서 내가 비록 죽지만, 내가 이 길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지만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 우편에 앉아서 우주와 이 인류의 역사를 다스릴 것이라는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이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나를 둘러싼 원수들과 우리가 아웅다웅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620장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은 고통스럽지만은, 지금은 견디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면 장래는 반드시 완전한 승리를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제99주년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구한말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위기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어려운 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으며 우리 민족이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민족은 다시 해방을 맛보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조국의 멸망을 너무나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관원의 추격을 피해서 평안도 어느 산골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자신이 도산 안창호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너무너무 황송하게 생각하며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한 번도 자기는 덮지 않는 비단 이불을 꺼내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맛있는 사내진미를 대접받고 비단 이불을 깔고 덮고 누워서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단 이불을 부여안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내 동포들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풍찬 노숙하고 있는데 나는 홀로 사내진미를 먹고 비단 이불에서 자고 있었구나. 그분은 일어나서 추운 헛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다음에 그곳에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라와 민족과 어려운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바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얼마나 바빴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 뜻보다 더욱 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십니다. 기도는 최후 승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국 기도하는 개인도, 기도하는 나라도, 민족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외부의 세력이 험한 강대국들이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고 이 나라의 길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이런 기도의 진실한 열정적인 행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어둡고 너무너무 강팍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해서 저희들도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항상 시간을 내어 스스로 고독해지게 하시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늘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 속에, 아니 한국의 교회 속에 신만양명 같은 10만 기도의 일꾼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변화시키며 주님이 쓰는 복된 민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